주님의 손이 날 안수했네. 18해 동안 허리 굽은 주님의 손이 날 안수했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네. 메어진 모든 것 부르시네. 질병도 또 사람들을 메어진 모든 것 부르시네. 안식일에 매인 사람들을. 주님의 손이 날 안수했네. 18해 동안 허리 굽은 주님의 손이 날 안수했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네. 메어진 모든 것 부르시네. 질병도 동맹 사람들을 메어진 모든 것 부르시네. 안식일에 매인 사람들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들의 축제가 되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문 근처에 히브리어로 베짜타라 불리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랑 5이 있었다. 그 주랑 안에는 병든 이들과 소경들과 절름발이들과 손발이 말라 비틀어진 이들이 무리지어 누워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앓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음을 아시자 그에게 당신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 병든 이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장 건강해져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을 고친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당신은 침상을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건강하게 고쳐주신 그분이 나에게 당신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하고 말씀하셨소. 그들이 그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은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그를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몸이 되었소. 더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욱 형편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물러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건강하게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였으니 그분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며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응수하셨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더욱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또한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하게 내세웠기 때문이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듯 또는 어려운 듯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가 왔는데요. 오늘은 베짜타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적사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고민하셨거나 다석 사상과 견주어 또는 요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성경 본문이 다르게 의미화가 되시면 예, 기탄 없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이 다속 사상에 비하면 이건 아주 좀 쉬운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친 얘기는 뭐 평범한 그저 일화인데, 예,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것은 이제 안식일 날 일을 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병을 고치시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 사건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지배 종교인 그 이제 제사장 그룹과의 정면 대결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이죠. 이데올로기 문제, 안식일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도전한 난 예수의 아주 뭐 저돌적인 정면 돌파의 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마이크 켜진 상태인데요. 네. 안식일 날 옷이 틀어져 가지고 바느질을 하면은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일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있죠. 어, 안식일 날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널빤지를 던져줘야 되느냐, 아니면 뛰어들어서 건져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행위냐, 그 경계선이 이제 정확히 예,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까지는 노동이고 여기까지는 일이 아니다. 일하지 말라.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1km 바깥으로는 걸어나가지 않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독한 율법주의, 지독한 그러한 규범주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극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획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병이 왜 오느냐?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 38년 그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 그건 또 그거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이제 끝나고 나서 대마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우리 연대 신학과 선배 중에 노정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 노 교수님이 다리가 뒤틀렸어요. 근육이 뒤틀려가지고 쩔뚝쩔뚝 제대로 걷질 못하셨어요. 몇 얼마 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수님께 그 대마 줄기하고 뿌리를 보내드렸어요. 다려서 드시라고. 그러면 이게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마를 다려 드시니까 잠이 쏟아지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지난번 주일날 연동교에서 배신교 100주년 행사를 할 때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뭐 졸립다고 졸려서 참 힘들다고 그러시요. 그래서 그 졸린 기운이 왔을 때 주무시면 푹 주무시면 다리의 근육이 풀릴 겁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저께 문자가 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 날. 예? 좋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그리고 권혁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로 드라마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런 소위 환자를 치유하는 그것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어로 의무는 아니고 어쨌든 그것이 하필이면은 언제든지 누구가 들어가면 다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만이 치유가 된다. 조건부죠. 그리고 움직일 때 자기는 몸이 아프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오히려 몸이 선한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거기 들어가서 좀 먼저 뭐냐면 치유를 받고는 그거 한다. 이런 그 배경 다 놓고 이거를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런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어떻게 그냥 고치든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드라마가 우리 여성교회 드라마에서 고치기를 우리는 응? 고여 있는 물 아니 흘러가는 물로 생명수는 언제나 움직여야만이 생명수지 고이는 물은 죽은 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린다 하는 것 자체가 생명수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은 항상 생명수가 된다면은 거기에 있는 물이 항상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으로 바꾸면 된다.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제가 경험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이 노동이냐 말이자면은 그 법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냐 법이냐 예수는 반드시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법 자체도 노동자들에까지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만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안식일인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행동은 그런 소위 기독교 속에서 이미 하나의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버리는 그 법 자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법이 사람을 오히려 묶어서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저는 예수의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태 선생님. 예, 저는 그 다석 선생님의 그 생각이나 접근 방식이나 이 요한복음 5장에 이것이 아주 일치한다. 너무나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든 뭐냐면 계명이 이래야 계명이 우리의 몸의 부분까지 가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은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이 가는 곳까지가 천국이 간다. 이제 그런 것을 요한복음의 표적이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천국이 무엇이냐, 표적은 그걸 보여주면서 천국 가는 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은 그 베데스다 목과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아마 이거는 오늘날의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있는 이 모순된 현대 교회의 모습 같이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곳에서 저는 이제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침례받으면 다 되는 줄 알 수 있거든요. 침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교파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침례받는다고 그 제도권에서 합격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은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말씀을 지키고 어디든지 지켜. 이 사람이 육신은 나았지만은 지금 뭐 잘못돼 있어요. 어디 가서 지금 나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예수님한테 발각된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하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몸이 나온 구원 그거 정도 부스러기가 아니고 정말로 바른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 요한복음의 그 이제 그 뜻이, 그런 표적이 그러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걸 이제 조금 우리한테 맞도록 실질적으로 좀 이래 해가지고 제도나 이런 것을 중시할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로 이루고 말씀대로 살고, 삶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가 여기에 진짜 와야, 손수 예수가 여기에 오셔야만, 내한테 오셔야만 구원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서양 사람들의 아주 밤낮 없이 성서 신학을 연구한 사람의 혜택일 수 있고, 또 저는 보수 신학적 신학교 배경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많이 나가지는 못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요한이 이제 장치를 많이 해놨다.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원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38년 된 환자라고 굳이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38년의 방황. 그다음에 다섯 주랑은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뭐 이게 아주 풍류적입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8년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도 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때도 또 38년을 이미 오랜 중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치유를 행하신 날도 하필이면 안식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골라서 안식일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보수 신앙이 그렇게 해석하고 또는 서양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안식일, 새 창조의 안식일. 그래서 옛 창조인 안식일은 우주의 고장난 우주를 고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창조의 사역의 주인으로 예수가 새로운 안식을 선언한다. 그런데 여기 5장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18절에 보면 이 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의 죄명은 십자가 못 박힐 때 죄명이 안식일 파괴와 그 다음에 신성모독, 하나님을 자기가 동등하게 하겠다. 그래서 뭐 그냥 서양 신학자들이 예수는 의도적으로 여전히 메시아적인 시위를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 근데 예수는 두 번째 나타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계명을, 안식일을 파괴하신 예수께서 유대교 규범을 지켜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 신학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알았어도 유대인들을 향해 가서 자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사람은 예수다라고 그를 알게 되는.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이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죄죠. 그 상태에 빠져 있다면 처음보다 더 열악하고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율법과 계명들을 실천하라는 것보다는 요한의 신학으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깨달으시오라는 요구일지도 않겠는가. 뭐 그런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신학의 의미화에서 별 한 발짝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난주에 고관대작의 아들을 고친 것과 이것이 연결되어서 김웅호 선생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병 고침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연결한다면 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깨달음으로 간다면 다석 선생님의 강조점과 의미화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예수는 여기 나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예술인이나 체육인처럼 특별한 재주가 아니라 이 열악한 삶의 현장에서, 이 불의한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살아내게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의미화를 한다면 다석 선생님의 강조점과 맞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병고침 자체는 의학에 맡기기를 하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홍동열 교수님 말씀하시죠. 음, 사실은 지금 정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코넥터 선생님도 언급하셨는데, 5장 14절, 요, 14절이 저한테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었던, 대목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 한계였는지 모르겠는데, 더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욱 형편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자칫 그냥 그대로 직역해버리면 꼭 지금 38년 동안, 이 사람이 알아왔던 것이 어떤 죄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은, 나아졌지만,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 아프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어떤 지금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나 그 고통이 그 사람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통속적인 그 죄 개념,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이해, 아주 고대 사회에서. 근데 성경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대목에서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대목이 또 나오잖아요. 제가 어딘지 지금 인용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인식이 예수님의 제대로 된 인식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지금 이제 정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수님 친화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아, 어, 물론 굳이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해석으로 이미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거에 빗대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무리는 아니겠지만, 얼핏 처음 이걸 글을 접할 때는 잘 그렇게 좀 해석이 안 됐던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박용호 선생님이 다석의 요한복음 해설서를, 이게 잃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책의 그 챕터를 좀 봤더니, 거기서 저는 오히려 참 멋있는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배움을 얻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너무나 기적 사건에 얽매이지 마라. 기적으로만 해석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 말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물에 뛰어들지 못해가지고 맨날 처져가지고 계속 38년 동안 알아왔는데 38년은 안 되지만 35년 앓은 사람도 있을 거고 30년 동안 역시 앓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환자들이 쭉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고쳐주면 어때서 왜 38년 앓은 사람만 고쳐주고 떠나시지?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멋있는 어떤 그런 질문이기도 하다, 생각거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 대목이 저기 박영호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아주 그 맨 끝에 14절에 보면 18절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으로까지 이제 죽임을 모의하게 되는 그 계획이 발단이 되는 큰 사건인데 왜 요 사건이 요한복음 외에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좀 퀘스천 마크를 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았고요. 사실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죽이려고까지 덤벼드는데, 그런 율법을 파괴한 것과 버금가는 오늘날의 율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이 한국 기독교에 오면 어떠한 율법을 심각하게 문제 삼고 앞장서서 깨뜨리려고 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숙제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맥락으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기적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뭐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도 꼭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번에 4장에서도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라. 말씀을 믿고 가는 거를 이거 결론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똑같죠. 그 제도권 교회 모습 많은 의식, 거기서 침례를 받는 그거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말씀을 듣고 네가 행해야 이제 구원이다. 근데 나머지 그것도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 때 보면 꼭 말씀을 따라가라. 베드로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이것이 정말 신앙인데 아니면 우리가 자지장당한 교리나 신학이나 제도나 의식이나 이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듯이 말씀의 역사를 죽인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고 모든 기적에는 그것이 잘 나와 있어 그거를 뒤집도록 요한은 꼭 기적을 말하고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쉽게 다가오고 우리한테 대단히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네, 저도 말씀하세요. 권영철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에 당장 나타난 거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시고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선지자가 율법을 파괴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그냥 그렇다 믿기만 하면은 진짜 우리가 올바른 삶을 갖다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뿐 아니라 이 성경이 다 중요한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면서 100% 살면서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행하실 수 있고 기적도 우리가 기적을 믿어야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에 왜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는지 모르세요. 기적이 왜 일어나면 너무 인생이 편해지는데 왜 기적을 나는 인생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 기적을 이루면은 정말 꿈과 같은 생활이 내가 바뀌는데 왜 기적을 안 믿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믿기만 하면 나에게 100% 기적에서 내 생이 싹 바꿔버리는데 100% 바뀌어지는데 왜 기적을 안 믿으시는지 궁금하고요. 하여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고 그 뭐 안식일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걸 갖다가 막 무시하고 하신 거는 예수 신이시기 때문에 하지 감히 사람이 그때 유대인이 무서워서 하셨겠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강함을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거의 말씀해 가시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좀 예, 1시간 20분이잖아요. 우리가 1시간에 하면 참 좋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토론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전 기적 안 믿습니다. 기적 믿는 사람은 믿는 믿음 가지시고요. 기적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서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경쟁시켜가지고 천사가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 하느님이 병자들을 놔두고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면서요. 근데 1등 하는 놈은 낫게 해주고 꼴등하는 놈은 안 낫게 해줄 거야.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신이에요. 그런 신은 믿지 말아야죠. 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요한복음 5장에 이 치유의 아까 4장에도 있었지만 계속 성경에 이런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기록이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치유의 기록을 전후로 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전 그걸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었고 후대에 있는 요한복음서 저자들의 전승과 전승을 통해서 부풀려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누가 병이 났어요. 침상 들고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야, 너 그거 어떻게 병이 났어? 누가 낫게 해준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도, 침상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날. 딱 정해놓은 이 제도를 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지배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지배계급들의 피지배계급을 통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잔인성 이런 걸 기록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 뒤에 이제 더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욱 형편없게 될지도 모릅니다는 후대에 저는 가필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너 죄 졌으니까 병 걸린 거야. 이제 제대로 살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 병 걸리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리 없고요. 그리고 제가 더 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있다. 내 아버지잖아요. 나한테도 아버지고 예수는 나의 형제고 나한테 하느님의 씨가 있고 그 얼라로 거듭나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정 목사님 마이크 꺼졌어. 정 목사님 마이크 꺼졌어요. 예, 제가 껐네요. 헨리 김 목사님 정지 화면인가요? 아니, 정지 화면 아니네. 네, 켰어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여기는 아침이니까, 어,
그냥 깨달은 거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요즘 조금 이렇게 논쟁적인 걸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유일한 기사, 벳제다 연못에서의 이 기적 사건 사인인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여전히 경쟁시키고 있는 이 시대를 읽게 됩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것을 또 타파한 예수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그러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정혜 신부님 혹시나 말씀하시고 변대레사님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윤정혜 신부 예, 좋은 말씀 말해서 저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저는 다음 기회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또 계속되니까 예. 기도 한마디씩 하시고 끝에는 내 기도가 끝났다 해서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우리가 그토록 일본에 빼앗기고 찾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자가 이제 그 미친 운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에서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장벽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장벽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예수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니 최요한도 일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회에 불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탐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불의와 탐욕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 국민에게 윤이라는 지도자를 주셔서 벌을 주신 걸 갖다가 벌을 주셨습니다. 그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윤을 갖다가 빨리 모든 국민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윤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나라가 되게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하는 그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온 인류에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 현 시대, 전쟁, 또 학교 폭력, 이런 시대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